오늘은 모리아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유명한 순례길이 있죠. 한번 사진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좀 긴 순례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인생에 한 번은 다녀와야 할 곳으로 꼽히는 곳이죠. 긴 거리는 한 800km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 남부에서 시작해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대성당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당에 도착하자마자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한 달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걷고 또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 또 땀을 흘렸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800km가 말이 800km지 매일 20-30km를 걸어야 되는 거리거든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많았을 테지만 해냈다는 그 대견한 마음, 또 뿌듯한 마음에 복받치는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한 달 정도 여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갔다 오면 굉장히 많은 성숙 또 생각의 정리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요. 근데 여기 산티아고 순례길과 비교도 되지 않는 짧은 80km의 모리아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길은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산티아고 순례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머나먼 길입니다. 이 길은 다름 아닌 예배의 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성경 최초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리아로 가는 길이 겉으로 볼 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브람 자신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이렇게 험할지 또 이렇게 멀지 또 이렇게 고통스러울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배 길이 이런 길이라면 무서워서 누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까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나왔는데 예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영어로 워십 서비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서비스라는 이 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드린다는 의미가 아닌 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나 오늘 좀 뭔가 서비스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배 소비주의자가 됩니다. 일상에서 여러 가지 소비하듯 예배 또한 소비하는 것으로 바라보기 쉽다는 거죠. 오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말하지만 뭔가 얻으려고 하는, 뭔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마음이 좀 있어요. 예배 속에는 분명 받는 것들이 있죠. 그죠?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제사함도 받고 믿음도 받고 성령도 받고 치유도 회복도 받죠. 온갖 좋은 것들을 예배 속에서 받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예배의 뿌리는 거룩한 드림에 있습니다. 드림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해요? 드리라. 서비스는 드린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은 예배를 구경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뭔가 혜택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나를 드리러 오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로요. 예배가 드림이라면 여러분 좀 부담스럽죠. 드림이 기쁠 때는 언제나 차고 넘칠 때는 기쁘죠. 그러나 내가 드릴 것도 없고 빡빡하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나 싶죠. 내가 너무 힘든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무엇인가 재충전이 필요해.
아니 나는 지금 응급처치나 산소호흡기가 필요할지도 몰라. 이런 자에게 예배는 드림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누가 마음 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부담스럽죠. 가뜩이나 사는 것도 버거운데 부담스럽게 다가오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예배의 참된 본질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새로운 세계, 예배의 새 지평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훌쩍 넘은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다 늙은 노인을 시험한다는 것이 모지로도 보통 모진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보통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사탄의 시험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셋 중 비중이 가장 적게 일어나는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막 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과연 이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정말 뭐가 있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고도 우리 마음을 다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 있으실 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내가 욥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다. 내가 보증한다. 그런 게 자신이 있었을 때 사탄 보고 시험해봐라. 나는 자신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엄청난 복을 준비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넘어뜨려 한다기보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능히 볼 만한 수준, 능히 넘을 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아예 시험한다고 딱 나온 겁니다. 진짜 번제 뭐 이게 아니라 시험한다. 이렇게 딱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22장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 설교 듣고 하나님 나 시험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 봐가면서 시험하시거든요. 아무 때나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때가 되었다 싶을 때 테스트하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그게 시험하시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능히 감당할 만하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요즘 너무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대단하게 본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간에 봉착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니 하나님이세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이겨낼 것을 헤쳐나갈 것을 아시기에 또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주시는 뼈아픈 선물로 여러분 그걸 소화한다면,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유익이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감당할 만하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이를 통해 넌 더 단단해질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 주어진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들어온 시험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정확하게 그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무엇을 건드려야 아브라함에게 정말 시험다운 시험이 될 수 있을까? 그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웬만한 걸 다 건드려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웬만한 건 시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아킬레스건은 있기 마련인데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이야기만 나오면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도 이를 너무 잘 아셨기에 콕콕 찌르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후벼 파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이삭이 아니라 콕콕콕 찌르죠. 얼마나 마음 아파요. 여러분, 시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중한 만큼 그것은 여러분에게 시험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끼는지, 그것은 드러난 것일 수도 숨겨진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 그것은 큰 시험이 됩니다. 보통 때는 이게 잘 모르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이건 큰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이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그 부분을 건드려서 시험하십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난 뒤에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재수하고 싶었습니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과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한동안 방황하다 여름방학 때 본격적으로 재수 생활에 돌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때 믿음 생활을 또 그때 믿음이 또 들어왔던 때였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제 안에 불편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좋은 교회에서 이 좋은 신앙생활을 계속할까? 아님 내 꿈을 쫓아서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할까? 꿈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한평생을 좌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린 나이에 꿈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것이겠습니까? 갈팡질팡하던 제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셨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6절인데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굉장히 짧은 말이죠. 흉년 속에 있던 이삭이 약속의 땅 그랄을 끝까지 막 어려운 일이 막 있는데 끝까지 그 그랄을 떠나지 않는 결심이 제게 깊이 다가왔어요. 그때. 내가 신앙의 길을 택할 것인가? 내 꿈을 쫓을 것인가? 그래서 재수의 길을 좀 포기하고 좀 더 깊은 신앙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매우 힘든 결정이었지만 지금은 뭐 조금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어찌 보면 끝없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 아끼던 것들을 내려놓는 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를 깨우치시죠. 아마 이 한 주간도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는 게 있으실 텐데 세상적으로 얼마나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나쁜 거는 아닌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것도 못 갖게 하시지요? 왜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저에게는 왜 이걸 허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뭐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죠. 누가 보면 별것도 아닌 거를 내려놔야 되고 또 포기해야 되고 또 그것을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주고 나와야 되는 수도 있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지라고 하는, 좀 이해되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다져지거든.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보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데, 그게 엄청 좋아서만 선택한 건 아닌, 그러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 아들이 나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 손주들 아마 꿍꿍 앓아 누울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맞는 거냐고. 하나님이 너무 싫고 너무 믿고 어느 땐 증오심까지 일어나겠죠. 이게 하나님이면 나는 하나님 안 믿으려다. 어떻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가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 기가 찰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갈등의 기색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자식도 태워 죽이라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에요. 근데 아비가 돼서 자기 자녀를 각을 떠가지고 도려내서 어떻게 그거를 불태워서 그걸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인신제사라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나? 아니, 시험도 시험이지, 시험도 정도껏 시험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갈등의 기색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3절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낙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모리아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신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조금의 불편하거나 주저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죠.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함께 돌아온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길을 믿음으로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기에 반드시 이삭을 통해 대를 이어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 방식과 방법은 몰랐지만 이 위험한 길에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 믿음만큼은 바위처럼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죠. 아무 때나 시험 안 하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80kg나 되는 엄청난 이 시험의 길 가운데 흔들리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요. 변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변심할 시간도 길도 있었지만은 초지일간 한 길을 갑니다. 그 길은 엄청난 길이 아닌 예배자의 길입니다. 예배하러 가는 길이에요. 예배하러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 길이면 누가 예배하러 올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갈보리 언덕이 모리아산입니다. 거기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3일 길이라는 건 언제든지 유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 길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그토록 소중한 것이었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일까요? 아님 시험이나 해서 사람 애간장을 녹이는 하나님일까요? 그동안 쌓아온 하나님과의 지고지순한 관계도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이 순간,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신뢰했지만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넘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라는 그 믿음.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라는 절대적인 그 믿음. 하나님은 당신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예배자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게 한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뭘까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을 알기를 그렇게 원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을까 하나님께서. 9절로 12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예배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삭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삭보다 더 귀한 분. 진짜로.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는 수많은 세월 잘 살기도 하였고 못 살기도 하였지만 그런 기나긴 세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자신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티끌 같은 자임을 체득해 갔고, 반면 그가 대면하고 대하고 있는 하나님은 감히 우러러보기도 어려운 영광의 하나님임을 깊이 체득해 갔습니다. 그때 그의 믿음의 경지, 신앙의 경지, 예배의 깊이는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해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갔던 거죠.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였고 예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두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예배의 가치를 정합니다. 수준을 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내가 알고 그분을 높이느냐,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게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까지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나의 최고를 받아도 부족하신 분, 더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분이십니까? 아님, 그것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그래서 좀 빼놓기도 하고 쓰다 남은 것 드리기도 하고 나중에 드리기로 미루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까? 예전에 어르신들 가운데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자기 자식을 주의 종으로 바치는 서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기도 때문에 목회자 된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게?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듯이 정말 주님께 최고 좋은 거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게 그분의 예배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으로부터 영광을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영광을 다 얻기를 원해. 네가 돌릴 수 있는 영광은 내가 다 갖기를 원해. 독점하기를 원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충분히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마음 놓고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면 못 드려요. 근데 믿음은 드리는 거예요. 계산은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세요. 부어주시거나 말거나 그는 하나님이 언제나 최고, 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엄청난 걸 주든 다 빼앗아가든 저에게 하나님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 자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최고의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주지 않았습니까?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아끼셨다면 우리 중 여기 앉아있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피 한 방울이라도 아껴 두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 되는데 이건 좀 아깝다 해가지고 그 피와 물을 조금만 하나님께서 아껴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꼈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에 우리의 죄와 심판의 저주에서 우리는 풀려난 것입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풀려난 겁니다. 완전하게 풀려난 겁니다. 완전한 구원이 임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향해 아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끼지 않는 자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6절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도 아끼지 않습니다. 아낄 이유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가치를 재평가하시고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만큼 여러분의 예배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어느 정도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전부 내어드려도 부족할 만큼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십니까? 내 전부를 드려도 부족하다, 그렇게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넘사벽의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전부를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분이시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능성을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그 길이 비록 아브라함이 간 모리아 길처럼 때론 불편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이는 시험일 뿐 하나님의 본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주면 주지 빼앗아가는 분 아니거든. 하나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정말 나를 가치 있게 여기나, 얘가 정말 나를 경외하나,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끼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비로소 그걸 지킬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하나 없습니다. 아까울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울 게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후하신 분이시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절대적으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